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윌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평생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여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고아원 운영 재정은 100% 기부에 의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단 한 번의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100억 이상의 후원금이 모여져서 고아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후원금이 모아졌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빵과 음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 전부 다 식탁에 불러 앉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그 동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빵집 사장님입니다. 아니, 어젯밤부터 자꾸만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빵을 만들며 장사 준비하는데 고아원 아이들 생각나가지고 빵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 한 줌 들고 와서 필요하면 더 와서 가져가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그 고아원 근처를 지나가던 우유 배달을 하는 마차가 있었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유를 그날 다 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달부가 신선한 우유를 고아원에다가 다 기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배불리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사역의 단 한 가지의 비밀,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교육, 직장,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업에 매진합니다. 학원, 과외 등으로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직장은 성과 중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사회적 기대 심리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을 더욱더 바쁘게 만듭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삶은 더 분주해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밤에 좀 쉬고 싶은데 그 공허한 마음 달래고 싶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잠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요거 핸드폰 보느라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새벽에 겨우 늦게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른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분주한 일상을 보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자꾸만 마음은 텅 비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 바쁜 일상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을 씁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결단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일을 열어갈 것인가? 신앙생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임을 잘 보여줍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훌과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를 하는 일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일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옥문을 열고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지난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기도의 너비만큼 부흥의 너비는 확장됩니다. 기도의 높이만큼 은혜는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쌓이는 기도, 넘치는 축복입니다. 쌓이는 기도, 넘치는 축복.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주의 제자들이라면 능히 고쳐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깨집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얽매여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현장에 도착하자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기 능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능력, 힘, 가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치유할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기도의 권능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절망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탄식 아닙니까?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문제를 안고 목회자에게 찾아왔지만 목회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절망으로 깨어진 가슴 부둥켜 안고 중직자에게 달려갔지만 중직자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경제적 흔들림이 위기입니까? 정치적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까? 건강이 무너진 것이 위기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위기입니까? 물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에 탄식해야 되는 진정한 위기입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중세교회의 부유함을 자랑하던 교황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껄껄껄껄 웃습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생기고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 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공동체에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중년의 신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이 급했는데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 큰일 나, 어떡하지?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다행이다. 똑똑똑. 정말 신뢰합니다. 죄송하지만 휴지가 떨어져서 남는 휴지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휴지가 몇 칸밖에 없어가지고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종이 같은 거라도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됩니까? 빌려주면 안 됩니까? 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자 중년의 남성이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화장실 밑으로 건네면서 하는 말이, 혹시 이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1,000원짜리로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을,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기만 한다면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심령에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과정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셨던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라.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대성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이 엄청난 예수님 이름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사, 구역장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만 있습니까?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을 세웠을 때는 자녀들의 삶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영적인 제사장, 가장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막힌 길은 열려질 것이다. 담장을 뛰어넘는 넝쿨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 축복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음란물, 자살, 폭력, 봐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노출 문제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0%가 음란물에 노출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의 이 음란물 노출 비율은 자세히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62%가 최소 62%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정한 그런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정을 위협하는 더러운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결함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가정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정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일터로 넘어가면 나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문제, 항상 똑같은 염려에 걸려 넘어질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식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마음 바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흔들리고 배우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정 바깥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애를 쓰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직장과 사업장 바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 들어와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동안 제가 앞에 서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손을 펼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찬양 끝나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여, 연약한 종 홀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설교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여, 제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고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모든 악기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교사의 문을 열고 구역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땀을 흘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계시자 모든 수고와 헌신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엽시다. 교회의 문을 엽시다. 구역의 문을 엽시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가족의 문을 엽시다. 사업장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대 시절 이 영화들을 보면은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문의 문을 다 열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는데 그 어떤 성문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손 붙잡으면 닫혀진 문제 열립니다. 막힌 문은 뚫어집니다. 나 홀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예수님 손 붙들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 승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데 실패했던 제자들,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여쭤봅니다. 본문 19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의 실패의 절망이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예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거대한 산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숲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풀려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작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큰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 가능으로 뒤집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큰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떠나갑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 눈을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보며 눈물 짓던 가나안 여인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목마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목마름, 불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열망할 때 태산 같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실제로 산이 들려져서 던져져 버렸던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한반도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밤 전국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고 강단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이 각자 손을 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당은 회개의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폭발과도 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 맥균 선교사가 아더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장대형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중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는 읽어봤지만 지금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교인들, 눈물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값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훔친 물건과 돈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타인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평양 시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사회 개혁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고 불렸던 그 죄 많았던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평택대학교의 시작인 피어선 신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이었던 이화학당,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등 수많은 학교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삽시간에 중국으로 퍼져서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한반도 전역으로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력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그 기도의 불꽃이 평양 대부흥,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많은 실패가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이 금년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기도를 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를 해야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2025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꽃이 되어서 새해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도의 불이 쌓이고 쌓여서 부흥의 불길이 예본교회를 뒤덮는 일입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 활활 타오르는 예본교회를 바라보며 2025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통장 운동이며 예본교회 1만 기도식의 온도계 운동입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기도의 너비만큼 부흥의 너비는 확장됩니다. 기도의 높이만큼 은혜는 쌓여져 갑니다. 쌓이는 기도, 넘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야 하는데 믿음이 식어버리고 위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붙잡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에 짓눌리고 파묻혀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작은 불꽃 씨앗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